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때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어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여호와를 찬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4장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 하겠습니다. 자, 모세는 3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계속적으로 거절을 합니다.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리고 사실 열등감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계속 거절을 하지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또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고 부르실 때 아멘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대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쓰겠다고 부르실 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 겸손히 지나치신 분들이 계시죠. 뭘 좀 하시라고 하면 참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로나 인간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르시면 얼마든지 아멘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고집이, 자기 아집이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합니다. 자, 그래서 모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이제 설득에 들어가는 게 모세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자, 3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필요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액수가 기입되지 않은 수표를 모세에게 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신자들이 자신이 받은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께 맡긴다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무엇이든지 공급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스스로 있다. 내가 그렇게 전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필요한 걸 공급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는 어떻게 하냐면 너는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려고 할 때는 거기에 필요한 능력도 지혜도 언변도 하는 필요한 재물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쓰시겠다고 우리를 부를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 이런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해서 변명거리를 찾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죠. 모세는 그의 권위의 부족함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신임장을 가지고 갈 필요를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 모세를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권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신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권위가 없으니까. 자, 모세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일했습니다. 자, 그런 애굽 궁전에서 신임받던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을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과 그것들을 다 배워 말과 행사에 능하더라 그랬죠. 자, 모세에게 지위와 학식과 명예,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저희는 깨닫지 못했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뭐냐면 자기 지위도 있고 자기 명예도 있고 자기 학식도 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갖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고 나서면 저들이 나를 신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모든 특권과 권세를 다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를 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지금 처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처지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그때보다 더 비참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만 먹고 흰머리만 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뭡니까? 지팡이에요. 비천한 목자에 불과합니다. 나이는 먹었습니다. 이제 애굽 왕국에서는 도망자 신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처지를 가지고 이런 상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백성들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겠느냐. 그런 얘기죠. 하나님한테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내가 그런 걸 다 갖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신임을 못 받았는데 지금 겨우 이 비천한 신분이 목자에 불과한 내가 지팡이 하나 갖고 가서 그들이 나를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어림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상당히 인간적인 거예요. 상당히 세상적인 거고 조건에 완전히 어떤 믿음으로 뭘 하면 된다가 아니라 완전히 환경과 조건에 제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더 큰 권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 내리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합니까? 2절을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자, 그런 권위를 원하는, 그런 권세를 원하는, 뭔가 특별한 걸 원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뭐라고요? 지팡이입니다. 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에요. 이 지팡이가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갈았거든요. 자, 모세 가지고 있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니고,
자들이 양을 치는 지팡이예요. 자,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한번 내려가 보세요. 웃습니다, 사람들이. 예? 자, 목자의 직업은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는 직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목자라는 직업은 지금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해요?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응? 하나님은 뭘 생각했어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 그 하나를 생각한 거예요. 지팡이. 비천함의 상징이었던, 모세에게 비천함의 상징이었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질문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갖다 뭐 하게요, 하나님?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비천한 것들을 도구들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 부끄러운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가장 비천함의 상징인 이 지팡이를 부끄러워하고 이런 거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면 웃음거리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신임할 수 있는 어떤 권위를 입혀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갖고 가라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는 그런 비천한 것들을 도구로 더 강하고 더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하고 그것들을 넘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끝까지 가게 만듭니다. 벼랑 끝까지 서게 만드시는 분. 왜요? 어느 정도 어려움 당이다 딱 풀어주면은요,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이 잘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쉽게 말하면 거덜나가지고 전혀 불가능한 상태, 정말로 하나님이 간섭해서 도와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아주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사람들이 인정을 안 씁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듣고 가서 하수를 치니까 하수가 피가 뛰고 이러면 어떻겠어요? 역시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지 모세가 했다고 않거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사용하십니다만은 그것이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서를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한번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번 읽읍시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한 절씩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리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보세요. 십자가 사건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리끼는 거예요. 이방인들, 지식을 추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문벌 있는 자가 많지 않아요. 세상적으로 볼 때
뭐 유식하고 그 문벌 있고 유력한 자들이 많지 않아요. 종들이고 무식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게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못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못나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너희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내가 명예를, 세상적인 어떤 명예나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유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 쓰시는 거 아닙니다. 그게 없다고 해서 내가 쓰임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무디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무디 같은 사람들은 많은 교육부 혜택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문맥에 안 맞는 소리 많이 하고 문자도 많이 틀렸어요.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것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러게 하시는 겁니다. 주한 장로교회 그 목사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죠. 주한 장로교회. 그 교회가 무슨 교회죠? 네? 무슨 교회예요? 야, 무슨 교회가 아니고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름이 뭡니까? 그냥 그렇다고 치고 그분이요, 이 원래 말더듬이었답니다. 말더듬. 그 전도사 때 설교시키면 이야기 몇 마디 더듬거리다가 얼굴이 빨간져갖고 밑에 강대상 밑에 앉아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랬을 거예요. 무슨 저런 사람이 목사를 하겠느냐. 좀 목회를 뭐 하겠느냐.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조영기 목사님도 그렇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천막교회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뭐 대교회를 하고 그 뭐 세계적인 그런 목사님이 아니었죠. 천막교회에서 밑에 가만히 깔고 할머니들 몇 분 데리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각처를 하죠. 폐병이 있으니까 피를 토하고. 사람들이 너무 없어가지고 할머니들만 있으니까 답답하니까 극장에 가가지고 보면서 보니까 극장들이 사람이 엄청 많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여기 극장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우리 교회에 흰머리 난 할머니들만 몇 분만 있습니까?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거예요. 자, 보세요. 세상적으로 폐병 걸려서 못 쓰게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다 보면은요, 세상적으로 보기, 야, 저런 사람 역시 하나님 쓰실 만한 사람이구나 한 사람이 쓰임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양치기의 지팡이를 짚고 있는 한, 들고 있는 한 그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질병 때문에 3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40일 기도 3번 했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내게 준 은혜가 내가 족하다라고 하면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진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그 쉽게 말하면 그 당대 그 시대에 아주 유망주였습니다. 아주 스데반과 더불어서 아주 유능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런데 그에게 그 사탄의 가시가, 그런 질병이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했겠습니까? 자기 말을 의지하고 말재주를 의지할 언변을 의지해서 설교했을 겁니다. 그러면 능력도 안 나타났을 겁니다. 그런데 사탄의 가시를 통해서 자신의 약함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손수건만 얹어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지팡이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팡이 자체는 보잘것없는 양치기의 지팡이에 불과하고 나도 연약하고 허물 많은 자에 불과하지만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막대기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이 부른다면은 예,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아멘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하고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의 꼬리를 잡으라. 참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입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얘기는 가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죠. 물려가지고 뱀에 물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조금 상식이 있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뱀의 꼬리를 잡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를 압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광야에 뱀이 많습니다. 독사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많이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모세에게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잡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죽을 줄 알았는데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그 주신 지팡이만 가지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믿음으로 나간다면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네가 보잘것없고 네가 언변이 부족하고 네가 무슨 뭐 백그라운드가 없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과 순종함으로 지팡이를 가지고 애굽에 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너는 애굽에 노예가 되어 있는 갇혀 있는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기적을 낳습니다. 여리고성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군사훈련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무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도르라고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도르라. 마지막 날은 7번 돌고 소리를 내쳐라. 그리하면 무너질 것이다. 그냥 돌았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자살행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도르라는 겁니다.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돌았더니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지렀더니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성 프란시스가 제자들을 삼는데 제자의 자질이 있는가 그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자, 하루는 두 사람이 왔습니다. 우리도 이 수도에 속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때 성 프란시스가 그럼 삽 하나씩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밭에 가서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한 사람은 그대로 했습니다. 한 사람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배추는 거꾸로 심는 게 아니라 옳게 심어야 합니다. 거꾸로 심으면 죽습니다. 그러냐? 너 똑똑하냐?
그럼 너희 잘났다. 너 나한테 더 이상 배울 것 없다. 너는 가라. 주님의 제자의 자질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똑똑한 채 하나님 앞에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이성에 사고를 해야 합니다. 논리적인 사고. 그러나 그것보다도 위의 단계가 있어요. 영적인 말씀에는 이성도 굴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이 있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요. 그래서 못 낫는 불치병도 믿고 순종하면 치유받습니다. 그 당시에 그 문둥병도 치료받아요. 믿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뭡니까? 손을 넣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바랍니다. 다시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다시 뺐더니 성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문둥병은 그 당시에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불치병입니다. 하나님은 뭐요? 너를 그렇게 불치병에 걸리게 만들 수도 있고 그걸 치료할 수도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원한다면 하나님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나를 믿고 가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자상하게 두 가지 표적을 베풀어서 모세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게 만듭니다.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히스기야가 종양에 걸렸습니다. 지금 요즘 말로 말하면 암이지요.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청했습니다. 주님,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병을 치료하시고 15년 더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가능한 상황을 당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길이 열립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다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지만 손에 가진 건 지팡이밖에 없지만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믿음 있는 곳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오늘 두 가지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위대한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지금 불가능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저들을 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기억하고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